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간선한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식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참된 복음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던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이방인에게 내려진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내려진 성령 강림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완전히 철폐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베드로도 기존의 아집을 버리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 사람들은 아직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참으로 이례적인 사건이죠. 여기에는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임재는 어느 것이 먼저라고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신앙에 대한 확증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마음을 열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은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은 뜸을 들이지 않는 것이죠. 아무런 마음도 없는 자들에게 일어난 역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서 전혀 마음도 없는 이들에게 강권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우리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들은 성령 임재를 받은 후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청하였고 나아가 베드로를 며칠 더 머물게 하여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은사를 받고 나면 말씀은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수단이지 그 은사가 복음은 아닙니다. 은사가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남을 평가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한 자들에게 은사는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이 아닌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말씀을 다 듣기도 전에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기도 전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도 세례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은 우리에게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욱 말씀을 사모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와 은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오직 참된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